정리야.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집신으로 왕을 홀렸다고요. 그럼 내 마음도 찌푸로 묶였단 말이겠지. 천한 손으로 나라를 묶은 여인. 그녀의 끈이 끊어졌을 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웻 고을의 숨결을 담은 이야기, 조선 잡담입니다. 오늘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조선시대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선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조선의 어느 해였습니다. 가뭄이 길게 이어져 땅은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의 발바닥은 흙먼지에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짚을 렸고 누군가는 신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대문 골목 끝에 집신장수 만수와 그의 딸 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어린 시절부터 손끝이 고왔습니다. 아무리 거친 짚이라도 그녀가 손을 대면 금세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집 냄새가 밴 두 손으로 신끈을 매며 아라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집신은 거지들이나 씹는 게 아니라 발을 살리는 거예요. 만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 아이가 참 곱다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장대처럼 내리고 장터는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잃고 허둥지둥 피했지만 아라는 비를 맞으며 집단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소. 비는 금세 그칠 거예요. 그녀는 젖은 짚을 화로 옆에 말리고 다시 꼬아 새 신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말은 적은 사내였습니다. 그가 아라 앞에 다가서더니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신끈이 끊어졌소. 그의 집신은 절반이 진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라는 가만히 그 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번져 있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바구니에서 새 집끈을 꺼내어 그의 발을 감쌌습니다. 이 끈으로는 오래 가겠소. 비 맞은 짚이라 즐깁니다. 사내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에 젖은 짚이 즐기다니 그대 말이 이상하오. 젖어야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야 끊어지지 않지요. 아라의 눈빛에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사실 젊은 임금 연우였습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장터를 돌던 중이었지요. 비를 맞으며 걸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백성의 발이 이렇게 상하니 나라의 길도 상하는 것이겠구나. 그날 밤 그는 궁으로 돌아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이 편해야 길이 열린다. 길이 열려야 나라가 산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장터를 다녀왔다 하여 대신들이 입을 모아 비난했습니다. 전하, 천한 것들과 섞이는 일은 왕의 채통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내려다보며 아라가 묶어준 집끈을 만졌습니다. 그 무렵 남대문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이 역병을 옮긴다더라. 가난한 자들이 만든 신이 귀한 사람들의 발을 더럽힌다더라. 집신장수 만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신을 만들 뿐인데 우리가 무슨 죄냐? 그러나 관리들은 장터를 덮치고 집단을 불태웠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불타는 집더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사이로 한 사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왜 울고 있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자 비를 맞은 채 서 있는 왕 연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잃었습니다. 짚이 불타고 신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 없소? 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젖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매듭 하나 남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잘라놓은 집끈을 꺼내어 보였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물에 젖은 그러나 아직 끊어지지 않은 끈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끈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끈으로 나라의 다리를 만들면 그대는 웃겠소.
아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을 거예요. 발이 편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장터 위로 비가 그치며 달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라의 눈에 비친 달빛은 마치 매듭처럼 하늘에 묶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 연우는 매일 밤마다 궁궐의 연못가에 앉아 집끈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끈은 검은 빛으로 그을렸지만 이상하게도 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남대문 장터의 집신장수, 그들의 손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소. 이 나라의 길을 잇는 다리를 만들겠소. 하지만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전하, 다리를 세우는 것은 백성의 일이지 임금의 일이 아닙니다. 전하, 집신 따위의 물건이 어찌 궁궐의 일과 견줄 수 있습니까? 좌의정 윤겸은 고개를 숙이며 입가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천한 피가 왕의 곁을 맴돌다니 이대로 두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겠군. 며칠 뒤 장터에는 새로운 명이 떨어졌습니다. 집신 금지령. 이제부터 궁 안팎에서는 집신을 만들거나 신을 수 없다는 명이었습니다. 불결하고 천한 물건이라 백성의 마음을 더럽힌다. 그 한마디에 집신장수들의 생계는 무너졌습니다. 아라의 아버지 만수는 망연히 앉아 집더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라야, 이제 우린 끝이구나. 그러나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신이 없어도 발은 있어요. 발이 있는 한 길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녀는 굴에 그을린 짚을 모아 밤새도록 엮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짚이 천하다면 내 손이 귀하지 못한 탓이지요. 그렇지만 귀한 손이란 누군가를 살리는 손 아닌가요? 그 시각 궁궐에서는 대비가 왕에게 무거운 말을 건넸습니다. 전하, 피는 섞어도 신부는 섞지 말라 하였지요. 천한 무리들의 손에 나라의 다리를 맡기신다면 조정의 채통이 무너집니다. 연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허나 어머니, 채통이란 것이 발보다 귀하겠습니까? 대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을. 백성이 발이라면 임금은 그 발이 밟는 길이어야 합니다. 길이 끊기면 발이 피투성이가 되지요. 저는 그 피를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몰래 궁을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젖은 집단을 안고 쓰러진 가게 앞에서 홀로 신을 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가느다란 손목에 불빛이 비쳤습니다. 연우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밤에 무얼 하고 있소? 아라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하, 아니, 낯선 분이 왜 이 뒤에? 그대가 엮는 것은 무엇이오? 끊어진 길을 잇는 매듭이요. 길을 잇는다고? 네. 집신은 발을 살리고 발이 살아야 길이 열립니다. 연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손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비에 젖은 두 손에서 서로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그대의 손이 나라의 길을 잇는 손이요. 아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 말씀은 감히 듣기 어렵습니다. 감이라니요.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습니다. 그 말에 아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궁궐에서 내린 긴급명이었습니다. 전하를 찾으라. 호위무사들이 장터로 몰려왔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아라의 손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밤은 없던 일로 하시오. 그럼 전하는요? 나는 돌아가야 하오. 그러나 그 끈은 버리지 말아요. 연우는 젖은 집끈 한 가닥을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비와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임금께서 집신장수의 딸을 찾으신대. 아니라오. 집신이 저주받은 물건이라 왕의 발이 다쳤대오. 그 짚을 엮은 여자가 흉신이라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관리들은 집신을 엮는 자들을 잡아들였고
아라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라야, 도망가라. 이놈들이 널 흉신이라 부른다. 만수의 외침 속에 아라는 달아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집끈을 꺼내 쥐었습니다. 이 끈이 나를 잡을까 아니면 살릴까? 그녀는 그 끈을 허리춤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밤 연우는 궁 안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영모의 씨앗이라 하옵니다. 연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좌의정 윤겸이 백성들 사이에 전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옵니다. 연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진실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집을 잡았습니다. 내일 새벽 남대문으로 가겠다. 그날 새벽 비는 멎었지만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연우는 평복 차림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 길 끝, 젖은 장터 한복판에 불타버린 집더미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신끈이었습니다. 그 끈은 검게 그을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그 끈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 질긴 감촉이 마음을 묶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끈이 천하다고 탓할 게 아니다. 끈을 끄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겠다. 하늘이 밝아오며 연우의 얼굴에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라의 매듭은 지푸로 묶겠다. 남대문 장터의 불길이 사그라들 무렵 새벽 안개 사이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사찰에서 들려오는 듯 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라는 밤새 도망쳐 산길을 올랐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돌길에 걸려 찢어지고 발바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늘일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바위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등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 새벽에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소? 낯선 노승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그러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아라는 놀라 몸을 숙였습니다. 죄를 지은 몸이라 피하려 합니다. 스님은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죄라면 그건 죄가 아니오. 그럼 무엇을 해야 하오? 끊어진 끈을 다시 묶으시오. 허나 손으로만 묶지 말고 마음으로 묶으시오. 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끈이 천한 지피라면요? 스님은 등불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천한 지피라도 하늘을 묶는 매듭이 되기도 하오. 그 말에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여명이 비쳤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집끈 한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끈의 한쪽 끝에는 매월이라 새겨진 나무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 끈을 품에 안았습니다. 매월 달마다 매듭을 지으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진흙 위에 찍혀 마치 진매듭처럼 이어졌습니다. 한편 왕 연우는 궁궐로 돌아와 좌의정을 불렀습니다. 윤겸, 그 여인을 흉신이라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오? 전하, 백성들이 두려워하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난 뒤로 비가 내리고 장터가 불타고 길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대는 비를 죄라 여기오? 백성의 입이 그러하니 저도 따를 뿐이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입이 백성의 입이요? 아니면 욕심의 입이요? 윤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너무 천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왕의 사랑은 나라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맞소.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잊지 않겠소. 그녀가 지푸로 엮은 신이 바로 나라의 길이요. 그 말이 조정에 퍼졌습니다. 대비는 통곡하며 병이 났고 대신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붓을 들어 명을 내렸습니다. 남대문 다리 공사를 즉시 재개하라.
다리의 기초는 짚으로 묶어라.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전하, 짚은 물에 썩습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는 마음으로 묶으라. 며칠 뒤 왕은 직접 공사 현장에 나섰습니다. 그는 비단신이 아닌 아라가 엮어준 집신을 신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발이 천한 것이라더니 임금께서 직접. 그러나 곧 그 말이 멎었습니다. 왕이 진흙 위를 걸을 때마다 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왕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리 아래로 쏟아지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젖은 옷자락, 피투성이의 발. 그녀는 빗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이 편하면 길이 열리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리 밑에 짚근 한 가닥이 물살에 휘감겨 있었습니다. 그 끈이 다리의 틈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붕괴 직전이던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외쳤습니다. 연우는 물 위로 손을 내밀어 그 끈을 잡았습니다. 젖은 짚끈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대는 사라졌으나 끈은 남았구나.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나는 그 끈을 따라가겠다. 그날 밤 궁궐의 연못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짚끈처럼 꼬였습니다. 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단보다 질긴 것은 짚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었소. 그 뒤로 궁중에는 기이한 일이 전해졌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왕의 신은 며칠 만에 닳아버렸지만 짚으로 엮은 신은 한 해가 지나도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한 끈 하나가 나라를 묶었다. 그날 밤 떠돌이 스님 매월이 산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장 낮은 데서 가장 높은 것을 잇는 끈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발밑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발밑을 귀히 여기는 자는 하늘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찾아온 비는 고맙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물이 다리를 무너뜨리고 논밭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하늘이 노하신 거야. 임금이 집신을 신어서 그래.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왕 연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집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궁궐회의에서 좌의정 윤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남대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이 집신 금지령 해제에 있습니다. 그대는 비를 다스릴 줄 아오? 그건 하늘의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혀는 하늘보다 더 기시구려. 왕의 말에 대신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왕은 신하들을 물리고 혼자 말을 달렸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비로 끊기고 진흙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놓인 돌 위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빛 속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집단을 품에 안은 여인, 바로 아라였습니다. 아라는 폐허가 된 다리 옆에서 짚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얼굴에는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이 다리를 지키고 있었소? 낯익은 목소리에 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하!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만 왕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하지 마시오. 오늘은 임금이 아니라 다리꾼으로 왔소. 아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리꾼이라니요? 길이 끊어졌으니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짚을 엮었습니다. 왕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짚이 손끝에서 자꾸 풀려나자 아라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감아야 해요.
짚은 억지로 비틀면 끊어지고 천천히 감으면 이어집니다. 왕은 그 말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닿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겹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엔 이상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대의 손은 참 부드럽소. 짚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아니요. 그대가 짚보다 더 부드럽소. 아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은 금하셔야 해요. 전하가 아니라 했소. 오늘은 다리꾼이요. 그 말에 아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빗소리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번개가 쳤습니다. 둘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집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라는 그 물방울을 손등으로 털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빗방울이 언제 그칠까요? 글쎄요, 하늘이 울음을 다할 때쯤이겠지요. 그 울음을 누가 달래줄 수 있을까요? 전하께서요. 아라는 무심히 말했지만 그 말이 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처마 밑으로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젖은 옷이 차갑겠소. 괜찮아요. 비는 언제나 저를 따라오니까요. 비가 그대를 따르는 이유가 있겠지요. 저 같은 천한 사람에게 이유라니요. 그대가 길이기 때문이요. 길이라니요? 그대가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테니까. 아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혹시 제가 그 다리를 잇는 짚이라면 그 끈이 끊어지면 전하의 길도 끊기겠지요?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어떻게요? 왕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서로의 체온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위무사 서한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전하, 찾았습니다. 어서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왕은 잠시 아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서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아라는 그제야 왕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따뜻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냥 짚을 엮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제 손을 잡으셨나요? 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끊어진 길을 잇는 일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방울이 떨어지자 새벽 햇살이 번졌습니다. 아라는 왕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한 가닥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끈은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끈을 손가락에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잇겠습니다. 그 다음 날 왕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흐렸고 빗방울이 여전히 지붕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발밑에선 젖은 집신이 또렷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 윤겸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집신이 역병을 부른다 합니다. 이제는 그 금령을 더욱 굳게 해야 할 때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신이 아니라 굶주림이요. 허나 집신을 만든 여인이 전하를 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대는 백성의 입을 빌려 나를 꾸짖는 것이요. 윤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백성에게 쏠린다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릴까 두렵사옵니다. 기둥은 궁궐에만 있지 않소. 나라의 기둥은 백성의 발밑에 있소. 그 발이 편해야 기둥도 서는 법이요. 왕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서 명했습니다. 남대문 다리를 다시 세우라. 백성이 다니는 길은 왕이 먼저 닦는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다리를 짚으로 묶으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래야 오래 간다. 짚은 물에 썩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손이요. 그 손을 믿겠다. 그날로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은 뒤집혔고 대비는 분노했습니다. 짐이 천한 여인에게 홀렸구나. 왕실의 피를 더럽히는 일을 어찌 용서하리. 대비는 궁녀를 불러 명했습니다. 그 여인의 흔적을 모조리 찾아 없애라. 이때부터 장터에는 더 거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신 여자가 왕을 홀렸다더라. 다리를 무너뜨린 게 그 여자래. 집신을 팔던 손으로 임금의 발을 묶었다지.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라는 장터 한켠에서 짚을 엮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리를 세워야 하는데 왜들 그걸 두려워할까? 아버지 만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라야, 내 이름이 궁중에 올랐다. 이제 내 손이 아닌 목을 묶을지도 모른다. 그럼 도망치면 되지요. 어디로 가겠느냐?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요. 만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불빛이 희미한 다리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세고 흙탕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사꾼들은 겁에 질려 일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귀신이 붙었다오. 그 집신 여자가 저주를 걸었다지. 바보 같은 소리 마오. 짚은 신을 살리는 물건이요. 아라가 다가가자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습니다. 누구시오? 저주를 푸는 자요. 그녀는 젖은 짚을 손에 쥐고 다리 기둥에 감았습니다. 이 짚이 저주라면 내가 나를 묶겠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공사 현장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호위무사 서한이었습니다. 그는 명을 받고 왕 몰래 현장을 감시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전하를 홀린 자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라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프로 다리를 감으며 낮은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흙이 붙고 흙이 붙어야 길이 됩니다. 끊어진 길은 죄가 아니고 묶지 않은 손이 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서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허리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여인은 흉신이 아니다. 진심이구나. 다음 날 왕은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다리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한의 보고를 듣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대가 말한 그 여인이 지금 저곳에 있단 말이오? 예, 전하. 밤새 짚을 엮으며 다리를 묶었습니다. 왕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붉게 터져 있었고 팔에는 짚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소? 다리가 서야 하니까요. 누가 그대를 시켰소? 아무도요. 제가 저를 시켰습니다. 왕은 말없이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나라를 살리고 있소. 아닙니다. 전하께서 저를 살린 겁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근이 흔들리며 다리의 기둥을 감쌌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짚이 다리를 살렸다. 그러나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좌의정 윤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첩자를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손끝에서 나라의 기둥이 세워졌다지. 그럼 그 손끝을 잘라야겠구나. 그날 밤 장터에는 알 수 없는 사내들이 어슬렁거렸습니다. 칼을 품은 그림자들이 다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아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짚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다시금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다리 아래에서는 물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집신장수의 딸 아라는 다리 기둥 옆에서 홀로 짚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다시 비치며 잠시 얼굴을 밝히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가의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칼빛이 스치듯 반짝였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라. 좌의정의 명이다.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는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 밑은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도 앞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집단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끈이 죄라면 내가 끊겠소.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길게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칼을 들던 사내들이 놀라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스님 매월이 걸어 나왔습니다. 등불 한 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하늘을 묶은 끈을 자르는 자는 스스로의 길을 잃습니다. 사내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이 여인이 나라를 더럽혔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를 더럽히는 건 칼이요, 짚이 아니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이 꺼졌고 사내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자 아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다리 밑으로 몸을 던져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찬물이 숨을 끊을 듯 밀려들었지만 그녀는 품속의 집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끊어지면 안 돼. 이 끈이 다리를 살릴 거야. 그녀는 온몸으로 물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 연우가 병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라! 그는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집단 사이로 여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집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손을 잡소. 내 손을 잡으시오. 아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끈이 두 사람의 손목에 감기며 꽉 조여졌습니다. 물살이 둘을 삼켰지만 기적처럼 다리의 중심 기둥이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잠시 후 병사들이 두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왕은 젖은 몸으로 기침을 하며 아라를 안았습니다. 그대 왜 이런 짓을? 다리가 서야 하니까요. 그게 제 운명인 것 같아서요. 죽을 수도 있었소. 살 수도 있었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물 위의 달빛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매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매듭은 묶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매듭이라니 무엇이 묶였단 말이오? 스님은 집끈을 가리켰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 백성과 왕의 길, 그리고 하늘과 땅의 숨결이요. 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그럼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겠지요? 끈이 천하다고 끊어지지 않듯 마음이 낮으면 오래 갑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비에 젖은 다리는 반짝였고 집끈으로 감긴 기둥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공사꾼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기둥이 서 있습니다. 물살이 그쳤습니다. 왕은 조용히 아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쓰러졌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나의 길을 지켰소. 전하가 제 발을 살렸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이미 매듭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대문 다리는 매듭다리라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다리를 건너며 속삭였습니다. 이 다리는 짚으로 묶였다네. 짚이라 더 질기다지. 하늘이 묶은 다리라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집신은 다시 장터에 돌아왔고 백성들은 발을 씻고 신을 신었습니다. 그 신을 신을 때마다 아라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늘은 낮은 곳에 내리고 길은 집에서 시작된다. 그날 밤 왕은 혼자 연못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소. 그대와 나 그리고 이 나라의 매듭을. 남대문 다리가 완성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다리 덕에 장터가 살았소. 집이 나라를 세웠다지. 아이들은 물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고 어른들은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듭다리야 매듭다리야 끊어지지 마라.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또다시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윤겸이 대비전을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다리꾼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출생을 캐보니 보통 일이 아니옵니다. 대비의 눈이 가늘게 떴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의 어미가 예전에 궁녀였다고 합니다. 궁녀? 예, 그러나 그냥 궁녀가 아니옵니다. 전하의 부친께서 잠시 총애하셨던 이라 합니다. 대비의 얼굴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아직 단정은 못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윤겸은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대비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왕의 피를 나눈 자가 아니냐?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는 섞을 수 없으니 그 여인을 없애야 합니다. 그 말이 퍼지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궁중 하인 하나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장터로 흘렸습니다. 그 집신 여자가 왕의 피부치라더라. 그러면 왕의 여동생이란 말이오? 글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집신이 신성하다고 떠들던 입이 이제는 불길하다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장터의 구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집근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전하의 피부치라니. 아버지 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라야 사실은 말이다. 아버지, 설마 진짜인가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의 어미는 15의 궁으로 들어갔었지. 내가 데려와 살았지만 그 아이는 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단다. 그럼 제 어머니가? 그래, 그 소문이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야. 아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럼 나는 전하의 여동생이라는 말입니까? 피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은 믿을 거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지.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 매듭은 어쩌죠, 아버지? 왕과 제가 묶은 이 끈은? 그녀는 손에 감긴 집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끈은 마치 피처럼 붉은 석양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홀로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자신을 구했던 스님 매월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불 하나로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님, 묻고 싶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바람에 지친 풀잎 같구나. 무슨 짐을 지고 왔소? 제가 왕의 피라 합니다. 그럼 저는 죄인이겠지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가 죄라면 세상에 죄 없는 이는 없소. 하지만 왕의 곁에 설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면, 그대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라면 그건 죄가 아니라 길이요. 길이라니요? 사람마다 집근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오. 그 끈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대의 끈은 이미 묶였소. 그걸 끊는다면 나라의 숨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아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끊어진 척 하시오. 네. 끈이 이어지려면 한 번은 끊어져야 하오. 끊어지지 않는 매듭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스님은 등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질 때까지 진실을 말하지 말고 지키시오. 그때가 오면 하늘이 아실 거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이 끈이 정말 나라의 숨이라면 저는 제 숨을 바쳐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오. 그대가 잊지 않으면 하늘도 잊지 않을 것이오. 그 시각 궁궐에서는 좌의정 윤겸이 모의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끝을 세우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됐군. 왕의 여동생이라니 세상이 알면 전하는 끝이야. 그의 입가엔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장터에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먼지처럼 퍼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역적을 잡으라. 왕실을 더럽힌 여인을 잡으라. 그들의 손에는 칼과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 숨었고 집신장수 만수는 몸을 던져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왕실의 피를 속이고 영모의 뜻을 품은 죄다. 거짓이다. 이 아이는 신 하나만 엮었을 뿐이오. 군사들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만수의 팔에서 피가 흘렀고 아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도망가라 아라야. 이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쇠사슬이 아라의 손목을 감싸고 군사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리 위로 떠오르는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집근처럼 엉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지 끊어진 척하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궁으로. 데뷔전의 명이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하를 뵐 수 있겠네요. 그 시각 궁궐에서는 좌의정 윤겸이 대비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잡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비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쥐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 전하가 그 여인을 아끼셨던 이유가 피 때문이었다는 것을. 윤겸은 고개를 숙이며 비웃음을 감췄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갑니다. 잠시 뒤 왕 연우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그대들은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전하, 진실을 밝혀야 하옵니다. 그 여인이 왕실의 피라면 더는 곁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헛소문이오.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피로 밝히면 되지요. 윤겸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전하, 피를 섞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이시지요. 그 여인을 직접 마주하시면 알 일 아닙니까? 연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궁중의 마당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쇠사슬에 묶인 아라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집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연우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사슬을 풀어라. 윤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하, 아직 신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이라 했다. 풀어라. 군사들이 머뭇거리다 사슬을 풀었습니다. 쇠사슬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아라.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대는 왕실의 피라 하는 말이 사실이오? 아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났습니다. 집에서 피어났고 집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오? 누구의 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을 살리기 위해 신을 엮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윤겸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전하. 스스로도 출생을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가 피부치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우는 윤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꾸미는지 알고 있소. 허나 기억하시오. 거짓은 오래가지 않소. 윤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이란 건 전하.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 마당의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요?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마음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그 말에 궁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연우의 눈빛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대는 왜 나를 밀어내려 하는 것이오? 끊어진 척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스님이요. 매월 스님이. 그건 무슨 뜻이오? 끊어진 척해야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집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끈은 이미 닳고 닳아 헤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제 손으로 이 끈을 끊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끊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벌리자 집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끈이 허공을 떠돌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왕이 외쳤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 하는가? 이 여인이 없었다면 다리도 백성도 나라의 숨도 끊어졌을 것이오. 그러나 대비의 목소리가 그 외침을 덮었습니다. 천하, 감정이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인을 감옥에 가두시오. 군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왕의 명이 피를 본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겸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다. 이제 전하의 손으로 죄를 짓게 만들면 그의 왕권은 무너진다. 아라는 조용히 왕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하, 이러지 마세요. 그대가 없으면 나는. 전하는 남아야 합니다. 저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끈은 끊어진 척해야 이어진다 하셨지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군사들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쇠사슬이 다시 손목에 감겼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본 왕의 마음은 그날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빛이 흐릿한 밤이었습니다. 감옥의 돌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안에는 아라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사슬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점 흐림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길이라면 여기서도 매듭을 지어야지. 그녀는 감옥 바닥에 집더미를 모았습니다. 습기와 냄새가 심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 작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끊어진 척하라 하셨지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녀는 손끝으로 매듭을 고쳐 묶으며 속삭였습니다. 끈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있는 거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묵묵히 짚을 엮고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등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고 그 불빛 뒤로 왕 연우가 서 있었습니다. 전하, 여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대가 없으면 숨이 막히오. 전하, 제 이름이 이미 죄가 되었습니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오.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틀린 것이오. 연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끈을 잇겠소. 끊어진 척해야 이어진다 하셨잖아요. 전하께서 직접 묶으시면 다리가 무너집니다. 그럼 무너지게 두겠소. 그건 백성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대는 나보다 강하구나.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급히 등불을 감추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며 좌의정 윤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군. 그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왕이 아직 그대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 내가 대신 끝을 내야겠다. 그는 허리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전하의 이름으로 사라져라. 아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제 몫이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윤겸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내 죄다. 그 순간 벽 뒤에서 칼이 번쩍였습니다. 연우가 뛰어나오며 윤겸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단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대가 감히 내 이름을 입에 올리며 피를 보려 하느냐? 윤겸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하, 이건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옵니다. 나라를 위한다며 내 사랑을 짓밟는 자는 역적이요. 연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사이 감옥 바닥에 떨어진 윤겸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흙바닥에 집 위로 떨어졌고
그 짚은 마치 살아있는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라는 그 피 묻은 짚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피로 묶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피가 진실의 매듭이군요. 그녀는 그 짚끈을 들고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전하, 이 끈을 가지세요. 이건 사람의 피로 묶인 진실입니다. 연우는 그 끈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피는 죄의 증거가 아니라 진심의 증거요. 윤겸은 뒷걸음질치다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전하, 이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알면 모두 등을 돌릴 것이옵니다. 그의 외침이 감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는 왕이요. 전하, 그럼 이 나라의 숨은 이제 이어진 거겠지요? 그래요. 끊어진 듯 이어진 매듭이요. 그 순간 감옥 밖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는 흘러야 맑아지고 끈은 끊어져야 이어진다. 이제 하늘도 그 매듭을 보았을 것이요. 스님 매월이 달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가 아닌 믿음으로 이어야 하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아라를 감옥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장터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이 너무 무겁습니다. 집신을 엮으며 백성의 발을 살리는 일이 제 길입니다. 그대가 떠나면 나는. 전하, 저를 잊지 마세요. 잊지 않는 것이 진짜 매듭이에요. 그녀가 떠나던 새벽, 연우는 감옥 바닥에 피 묻은 집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끈은 붉게 빛나며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끊어진 척했던 이 끈이 결국 나라를 묶었구나. 바람이 감옥 문틈으로 스며들며 집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의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왕이 짚으로 나라를 묶었다더라. 그 여인은 사라졌지만 그 매듭은 남았다지. 그리고 오래 지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의 끈은 끊어진 척할 뿐 결국 다시 이어진다. 감옥에 갇힌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하늘에 붉은 노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은 왕명에 따라 공개 신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백성들 수천 명이 궁궐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아라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풀어져 있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발밑에는 흙먼지가 일었고 햇살이 그 먼지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인이 다리의 여인이라지. 왕의 피라더라. 아니야, 집에서 태어난 여인이라던데.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하늘만이 안다. 그때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좌의정 윤겸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왕실의 피를 속이고 임금을 홀린 영모의 죄인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왕의 발에 신을 신겼고 그 손으로 왕의 길을 뒤틀었다. 그 손은 천한 손이요. 그 피는 불결한 피다.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갑옷 위로 붉은 망토가 휘날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지만 안에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내 곁에서 거짓을 짓누르려 하는가? 윤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진실은 피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피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진실을 밝히겠다.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신을 만든 건 저 여인이요. 그 신 덕분에 우리 손자가 장마 때 목숨을 건졌소. 그 신이 영모라면 우리도 죄인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함성이 일었습니다. 그래, 그 여인이 우리를 살렸어.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은 건 그 덕이야. 천한 게 어딨나. 우리도 다 짚을 밟고 살잖아. 윤겸은 당황했습니다. 입 다물라. 백성이 감히 신문에 끼어들다니. 하지만 왕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대들은 백성의 입을 막을 수 없소. 그때 다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호위무사 서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리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다리를 붙잡고 물에 뛰어든 건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겸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거짓이다. 이 자는 여인을 감쌌던 자다. 군사를 속인 죄로 곤장을 쳐라. 하지만 왕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다가가면 그대의 목이 땅을 본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맑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문 쪽에서 스님 매월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진실을 말할 때는 하늘도 침묵하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다가와 허리춤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 천에는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리 공사 때 흘린 피입니다. 이 여인이 물살 속에서 지프로 다리를 묶을 때 그 피가 흙과 섞여 다리를 지탱했지요. 스님이 천 조각을 펼치자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으로 물든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매듭이 나라를 살렸소. 피는 더럽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진실이요. 윤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꾸민 증거다. 스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꾸미는 건 그대들이요. 끈은 손으로 엮을 수 있어도 피는 마음으로만 엮기요. 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 조각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마당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아라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보시오. 이 여인의 손이 다리를 세웠고 그 피가 나라의 길을 지탱했다. 이것이 천한가? 아니요. 이것이 나라요. 이것이 생명이요.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세! 지프로 나라를 묶은 왕이여. 만세! 다리의 여인이여. 하늘 위에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스님 매월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로 묶인 매듭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날 아라는 쇠사슬을 벗었습니다. 왕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끊어진 척했던 이 끈이 이제 하늘과 발을 이었소. 햇살이 마당을 덮고 북소리가 멎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좌의정 윤겸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먼지에 젖어 왕의 발치에 붙어 있었습니다. 전하, 이건 오해이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하려 했을 뿐이옵니다. 그대가 나라를 위했다면 왜 백성의 입을 막고 진실의 끈을 자르려 했소? 왕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이 나라의 발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기울었고 그 빛 속에서 아라의 머리칼이 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쥔 붉은 매듭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피로 물든 끈이 나라의 숨이다. 끊어진 길을 잇는 건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이 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천한 손이 나라를 묶었다. 이 여인이 왕비요. 그때 대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채가 떨어졌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백성이 저토록 외치는 것을 들으니 내가 틀렸구나. 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채통을 지키려 했지. 그러나 오늘 보니 채통이란 허울일 뿐이구나. 대비는 천천히 아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너를 천하다 여겼다. 허나 내 마음은 하늘보다 곧구나. 전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높은 곳에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너를 보니 하늘이 땅에도 있더구나. 대비의 손이 아라의 머리 위에 닿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의 매듭이다. 그 말에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이 아니다. 하늘이 이미 허락했구나. 윤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 천한 여인을 왕비로 삼다니. 대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으로 하늘의 뜻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저는 조정의 기둥이옵니다. 기둥은 무너질지언정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대비의 말이 끝나자 군사들이 윤겸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피로 묶은 끈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렸거늘 어찌 그것을 저주하겠느냐. 윤겸이 끌려나가자 하늘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였고 집신장수의 딸이던 아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웃고 있네요. 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가 웃기 때문이요. 그날 저녁 경회로의 연못 위에는 달빛이 가득했습니다. 왕과 아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 매달린 매화꽃잎이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이 다리는 이제 물길도 사람도 있게 되었소. 전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요. 아니요, 그대의 손이 만든 것이요. 아라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집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손이 거칠어 미안합니다. 이 손이 나를 지켰소. 왕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옷자락이 스쳤습니다. 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라, 나와 함께 걸어주겠소? 그 길이 고르고 넓은 길이라면야 누군들 못 걷겠습니까?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겠지요. 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봄의 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매월 스님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딩, 딩. 그 소리가 물결에 부딪혀 퍼져나갔습니다. 아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끊어진 척했던 끈이 정말 이어졌네요. 그 끈은 이제 하늘과 발을 잇는 끈이 되었소. 왕이 그렇게 말하자 아라는 천천히 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섞었습니다. 그때 스님 매월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하늘의 뜻보다 먼저일 때 하늘은 그 사랑을 빛으로 덮는다. 그 말과 함께 연못 위에 달빛이 더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왕이 직접 공문을 내렸습니다. 남대문 다리를 하늘다리라 부르라. 지프로 묶인 매듭은 하늘과 백성을 이었으니 이제부터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감사의 절을 올리라. 그 명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우리 발이 하늘에 닿았다네. 이제 길이 끊어질 일이 없겠구나. 그날부터 아이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노인들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흙이, 이 짚이 나라를 살렸지. 아라는 더 이상 천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다리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시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을 엮는 사람이에요. 그냥 발이 편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녀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날 밤 경회로의 연못에는 달이 2개 떠 있는 듯 했습니다. 물 위의 달과 하늘의 달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요. 왕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물의 달이 다르지 않듯 궁의 여인과 장터의 여인도 다르지 않소.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백성의 발밑을 닦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그대는 나라의 길이요. 그날 궁궐의 종이 3번 울렸습니다. 왕은 모든 대신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집신장수의 딸 아라를 왕비로 삼겠다. 그녀의 손이 나라의 길을 세웠고 그 마음이 하늘과 백성을 이었으니 그보다 귀한 피가 어디 있으랴. 그 순간 장터에서도 북이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외쳤습니다. 집신의 딸이 왕비가 되었다. 이게 진짜 하늘의 뜻이지. 노인들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단이 아니라 지푸로 나라를 묶는구나. 그날 밤 아라는 하얀 비단 대신 평소 입던 옅은 갈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이 아닌가? 비단은 길이 미끄럽습니다. 짚은 거칠지만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가 나라를 붙잡는구나. 아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은 하늘을 보시고 저는 발밑을 볼게요. 그게 우리가 나라를 함께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때 연못가에 스님 매월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2 사람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듭이 완성되었구나. 왕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스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소. 고생은 매듭을 짓는 자의 몫이요. 나는 그저 묶이는 걸 지켜봤을 뿐. 이 나라가 오래도록 평안하겠지요? 끈을 잊지 않으면 그렇겠지요. 스님은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집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끈은 예전에 아라가 엮어주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 끈을 왕비의 손에 묶으시오. 하늘과 땅의 숨이 이어지는 증표가 될 것이요. 왕은 아라의 손목에 그 끈을 묶었습니다. 그 순간 연못 위의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매듭은 완전히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 떠났습니다. 등불 하나만 남긴 채 그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궁궐의 마루에 이런 글을 새기게 했습니다. 지푸로 묶인 나라, 천한 끈이 하늘의 길을 잇다. 그리고 아라는 왕비가 되어도 매일 아침 짚을 만졌습니다. 궁녀들이 이유를 묻자 아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끈이든 사람의 끈이든 풀리지 않으려면 손에 온 길을 잊지 않아야 해요. 세월이 흘러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리를 뛰어놀며 외쳤습니다. 집신의 딸이 나라를 묶었다. 그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퍼졌습니다. 어느 날 노을진 하늘 아래서 왕과 왕비가 다리 위에 섰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발, 이제는 하나로 이어졌구려.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끈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바람이 불고 2 사람의 옷자락이 나부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매월 스님의 마지막 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발밑에 흙, 집, 그리고 사랑 속에 있다. 왕비가 된 아라는 궁궐의 가장 낮은 마루에서 아침마다 신을 엮었습니다. 비단 치마자락을 걷어올리고 손끝으로 짚을 만졌습니다. 궁녀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왕비마마, 어찌 그런 천한 일을 손수하시옵니까? 아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손이 다리를 세웠고 그 다리가 백성을 살렸지요. 그러니 손이 천해도 마음은 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궁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새 신 한 켤레를 만들었습니다. 신은 작고 거칠었지만 단단히 엮여 있었습니다. 이건 전하의 것입니다. 내 신이라니 나는 이미 신을 가졌소. 왕이 길을 걸으려면 새 신이 필요해요.
이 신엔 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왕은 조용히 그 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대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니 이건 하늘의 신이요. 그때였어요. 궁궐 문 앞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남쪽 들판이 무너졌습니다. 장마로 다리가 떠내려가고 백성들이 갇혔습니다. 왕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군사를 보내라. 하지만 아라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군사보다 빠른 건 마음이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왕비가 어찌? 전하께서 길을 닦으셨다면 저는 그 길을 다시 묶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 비 내리는 하늘 아래 아라는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번개가 산을 갈라치고 바람이 물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다리를 시험하는 하늘의 눈물이겠지요. 홍수가 몰아친 마을에 도착하자 다리의 절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이 길을 삼켰습니다. 아라는 망설이지 않고 집단을 들었습니다. 다시 묶읍시다. 이 비에 짚이 버티겠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렸다면 사람은 끈을 내리면 되지요. 그녀는 젖은 짚을 물가에 던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내밀어요. 함께 엮어요. 그녀의 손이 젖은 짚을 엮자 사람들의 손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매듭은 물속에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집다리가 휘청했지만 기적처럼 다시 버텼습니다. 물살이 밀려오다 멈췄습니다. 아라는 집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끈이 풀리거든 제 숨을 데려가세요. 다리만 남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비가 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집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왕비가 하늘을 붙잡았다. 이게 진짜 매듭이구나. 그날 밤 왕이 달려왔습니다.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미소가 있었습니다. 전하, 다리가 다시 섰어요. 그대가 날 대신해 하늘을 지켰구나. 하늘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백성의 발밑에 있어요.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구했소. 이제 하늘도 그대의 이름을 기억할 거요. 그날 새벽 스님 매월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버비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왕비마마, 마지막 매듭을 맺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매듭이라뇨. 하늘의 매듭은 3번 묶여야 완전해집니다. 한 번은 피로, 한 번은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백성의 숨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성에게 끈을 나누시오. 모두가 함께 묶을 때 그 끈은 천년을 갑니다. 다음 날 왕비아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짚을 나누어라. 각 집마다 한 줄씩 엮게 하라. 그 끈이 사람과 사람을 잇게 하라. 백성들은 감격하여 짚을 들고 서로의 손을 묶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짚으로 묶자, 마음을 묶자, 하늘이 우리를 지켜본다. 그날 저녁 왕과 왕비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매듭이 완성됐어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손으로 나라가 이어졌소. 멀리서 스님 매월의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하늘은 높지 않다. 사람이 손을 내밀면 닿을 만큼 낮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와 바람, 가뭄과 추위가 번갈아 찾아왔지만 남대문 하늘다리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짚으로 엮인 매듭은 햇살에 바래고 비에 젖어도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왕비의 손이 엮은 다리다. 그 손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대. 아이들은 다리 밑에서 뛰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신의 딸, 집신의 딸, 하늘을 묶은 왕비님. 궁궐에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왕비 아라는 더 이상 젊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뜰에 나와 짚을 엮었습니다. 그 손끝은 이제 주름지고 느려졌지만 묶이는 매듭은 여전히 고르고 곱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궁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왕비 마마, 이제는 쉬셔야지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끈을 놓으면 마음도 풀립니다. 나는 이 끈으로 숨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의 신이옵니까? 오늘은 백성의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저 멀리 장터까지 가서 누군가의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짚이 흩날렸습니다. 아라는 그 바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짚은 가볍지만 그 안에 하늘이 들어있어요. 그날 저녁 왕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그에게도 흰머리를 남겼습니다. 아라, 오늘도 짚을 엮고 있구려. 끈은 멈추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엮어야 해요. 왕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대의 손에서 태어난 이 나라가 지금도 숨쉬고 있소. 그건 전하의 덕이지요. 아니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을 뿐 그대는 하늘을 내 발밑으로 내려오게 했소. 그 말에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다리 위로 노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그 빛이 다리 위 집근에 반사되어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전하, 다리가 빛나고 있어요. 그대가 웃으니 하늘도 웃는구나. 며칠 뒤 왕비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짚은 썩지 않는다. 마음이 이어지는 한 끈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집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대의 손이 내 왕위를 세웠고 그대의 끈이 이 나라를 묶었소.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져 왕비의 손 위에 짚을 적셨습니다. 그 물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 위로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왕비의 끈이 하늘까지 닿았구나. 다음 날 아침 다리의 집근 일부가 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합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짚은 썩지 않고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짓으로 묶은 끈은 하루를 버티고 진심으로 묶은 끈은 100년을 버틴다. 그리고 사랑으로 묶은 끈은 하늘까지 닿는다. 그 다리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 냄새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냄새가 궁까지 퍼진다 하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짚을 엮는 손끝, 그 안에 하늘이 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왕과 왕비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들이 세운 다리와 매듭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짚으로 묶인 다리는 바람에도 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히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마다 속삭였습니다. 이 다리를 세운 왕비는 천한 신분이었다지. 그래도 나라를 묶었대. 그럼 귀한 피가 뭐가 중요하겠어. 마음이 하늘보다 귀하면 그게 진짜 피지. 노인들은 어린 손자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집신장수의 딸이 있었단다. 그 손이 나라의 길을 묶었지. 집신장수의 딸이 왕비가 되었다고요? 그래. 하지만 왕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지. 비에 젖고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끝내 묶었다는 거야.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봄이 오면 다리 주변에 꽃이 피었습니다. 특히 다리 기둥 근처에는 이름 모를 노란 들꽃이 매년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왕비꽃이라 불렀습니다. 집냄새가 나는 그 꽃은 향이 진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면 코끝이 따뜻해지는 향을 풍겼습니다. 한 스님이 그 꽃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 그대로였습니다. 스님 매월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집조각 하나를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끈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옮겨졌구나.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그 왕비님이 하늘을 묶으셨나요? 그래, 아이야. 그분은 하늘을 끌어내려 사람들의 발밑에 두셨지. 하늘을 발밑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하늘처럼 여길 수 있거든. 소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나도 짚을 엮으면 하늘을 만질 수 있어요?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거짓없이 마음으로 엮으면 그게 하늘이야. 소녀는 짚을 주워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엉성했지만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봐라, 그게 바로 왕비의 손이야. 소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요? 그래, 하늘의 끈은 누구나 엮을 수 있다. 왕비의 손이나 너의 손이나 다르지 않지. 그 말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다리를 지날 때마다 집 한 줄을 꺼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매듭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고 마침내 다리 난간 전체가 짚으로 감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물이 불어나 다리를 삼킬 듯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 수백, 수천의 손이 만든 매듭이 서로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왕비의 손이 아직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다리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건 하늘다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람의 다리라 부르자. 그 이름은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왕비의 제를 지냈고 아이들은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다리에 걸었습니다. 그 인형에는 한 줄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묶은 끈은 풀리지 않는다. 하늘은 높지 않다. 사람의 손끝이 닿는 곳에 있다. 스님 매월은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신장수의 딸이 왕비가 되었으니 이제 백성 하나하나가 왕비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구나. 그는 눈을 감고 달빛 아래서 집근 하나를 조용히 묶었습니다. 그 매듭이 완성되는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딩. 그 소리가 하늘과 땅 사이를 천천히 메웠습니다. 그날 밤 다리 위로 별빛이 내렸습니다. 짚으로 묶인 난간 하나하나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왕비의 끈이 아직 풀리지 않았구나. 그 끈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예시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람이 불면 하늘다리 위에서 집냄새가 은은히 피어오릅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집신장수의 딸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